소망의 회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봉독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중에 소망이 빛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점이 어디냐?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2편 3절 이 말씀은 이제 새 번역으로 번역을 했을 때 조금 더 원문과 그런 문맥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개역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원문을 직역 바로 번역을 하는 있는 그대로 원문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맥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원문의 순수성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 축복되게도 이 대한민국에는 한글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풍성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선진들이 그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의 그 경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지금 다윗의 상태예요. 자, 이 다윗의 상태가 기울어가는 담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대요. 이 말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굳이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가만히 내둬도 힘든데 아니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행살에 소금을 뿌리듯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의 소망이 빛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소망의 색깔이 잘 안 드러나요. 어두울 때, 아주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이 기울어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소망으로서 빛이 드러날 때가 우리 역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신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사실 소망에 대해서 잘 정의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영혼아.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제 쓰는 유행어 중에 사람의 말이 성의가 없으면 너의 말에 영혼이 없는데?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너의 행동에 혹은 대꾸에 영혼 없이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뜻은 뭘까요? 정말 진심으로 말할 때 우리는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 자신이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마치 민칭을 써서 영혼에 대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신, 나의 자아야 라고 부르고, 네가 정말로 진실된 너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요, 진짜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려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표면이 아니라, 나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 소망이 될 때 이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껍데기, 즉 남들에게 보여지거나 내가 어떤 조직체에서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면, 그런 소망이라면 흔들립니다. 왜냐? 더 이상 날 바라볼 사람이 없으면 한식짝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진심이 아니니까요. 나의 영혼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의 영혼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껍데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껍데기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망의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소망의 능력 가운데 살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실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안에서도 말씀하기를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잠하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냥 갈 길을 가란 말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시편의 기자들이 잠잠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도 잠잠하라고 했는데 왜 시편을 썼겠어요? 왜 이야기하겠어요? 왜 부르짖었어요? 잠잠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묵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 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잠잠히 순종하라는 것도 그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내포된 뜻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탄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원망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탄식은 무엇이고 원망은 무엇이냐? 탄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탄식은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면뿐만 아니라 그 탄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뱉는 탄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면되고 오히려 격려되고 하나님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탄식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돼요. 우리가 원망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고, 또한 원망하는 자들의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럼 결국 이 탄식과 원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탄식은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탄식이에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잠잠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부르짖으라는 이야기.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는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불편은 이고요. 하나님 뒷전에서 하는 것은 원망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뒷담화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끊겨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과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심지어 이 상황이 해결되거나 혹은 이 상황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니 자꾸 분노로 토해져 나오고 미움으로 토해져 나오고 낭망으로 토해져 나와요. 그러면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골방에 가야 할 때가 이럴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 묵묵히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잠잠합니다. 원망에는 잠잠해요. 탄식에는 울부짖는 거예요. 탄식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망이 회복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막 분답고 막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한 모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주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소망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의 대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절대적이며 또 완전한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딴 것도 겸히 바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라고 네가 바라고 싶은 것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둘 중에 마음 내키는 거 어떨 때는 이거 하고 저떨 때는 저거 해라 이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됨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함으로써 불완전하다. 된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뛰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정말 자주 보고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대선을 이미 치렀지만 보십시오. 대선 가운데 일어난 상황들을 보세요. 그리고 국가의 정세를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또 이제 국정을 진행해 갈 때 또 어떤 소리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누가 당선됐든지 마찬가지예요. 왜냐?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래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소망을 줄 때 그 중심을 보면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을 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생각해. 내가 이득이 될 때가 될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이 될 때 결국 나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예요. 이게 세상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축복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저주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가면 정말 좋겠지. 그 소망을 가졌어요. 큰 꿈을 가지고 큰 기쁨을 거기에 두려고 했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 였구나. 나를 옮으면은 올무였구나.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물을 보실 때 겉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재물도 그럴 수 있고 권력도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새 번역에 의하면 이게 개역 개정에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 원어를 보면 앞에 단어는 어른, 그 뒤에 단어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에서 어른은 존귀한 자, 아이는 낮은 자.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 결국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결국 다 들여다보면 없다. 우리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사실 저울에 달아놓으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입김보다 가벼운 게 있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입을 벌리면 입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날아간단 말입니다. 내 눈에서 그 입김이 불어져서 나가요. 정말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잠깐 순간 내 눈에 띄었지만 없어져 버리는 입김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볍다. 가치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쫓아도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입김보다 가볍다. 무하다. 사실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살면서 그 경험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지하게 나의 삶에 대해서 혹은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 속게 되거든요. 덜 속아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덜 속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후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소망을 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재물, 돈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게 절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목표가 된다는 건 이런 걸 겁니다.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수단으로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돈을 위해서 법에 저촉된 행동을 하거나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지면 돈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져요.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데서 서슴지 않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돈이, 재물이 목적이 안 되는 순간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내가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후회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재물이 목적이 되면 정말 후회돼요. 시편 39편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해요. 이거 경험하지 않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시류와 맞거나 또 흔히들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유행과 맞물리지 않으면, 행운과 맞물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운이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우리의 소망에 화답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소망에서 멀어질 때가 언제예요? 두 가지의 경우예요. 달라는 거 안 줄 때. 두 번째는 뭐야? 지금 달라는데 지금 안 줄 때. 이때 낭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만 빼면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선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대에 채워주세요. 이 두 가지 조건 안에서 입니다. 소망을 가지기에 합리적이지 않나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번역도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과는 가깝지만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문맥하고도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새 번역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두 가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배우자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능력 있으며 나만 사랑해 주는 것. 그렇겠죠? 아닌가요? 많은 예비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결혼이 그런 거잖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이분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세요. 한결같은 사랑은 주님의 것이에요. 능력은 또한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딱 떨어져 보면 뿌린 대로 거두고 권선징악에 심판자적인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맥이에요. 다윗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가집니다. 내가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아요. 그리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어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미워함으로 돌아오고 대적함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 소망대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후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모든 주권은 그에게 있으시며 그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자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 아닌가요? 내 인생을 걸기에 가장 좋은 분 아니십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뿌린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10배, 100배, 10,000배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팥을 심어서 팥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둘만 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속 그 걸음을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소망이 나에게 끊쳐지지 않았구나,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이 5절의 이 말씀이 이 62편에 녹아져 내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로부터 나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 가운데 고통 속에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과거를 바라보고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든 우리의 미래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과거가 후회만으로 남지 않을 거예요. 그 미래가 염려만으로 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더욱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에 그러하였으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또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심으로 우리의 본연의 진리된 진실된 자아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잠잠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재물, 권력, 그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안과 위로와 또한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기쁨과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현실의 부조리함과 현실의 고통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